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207면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구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섬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말씀의 역사도 있고 찬양의 역사도 있고 전도 역사도 있지만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 역사가 얼마나 큰가는 기도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음식의 맛도 먹어본 사람은 보는 사람은 잘 몰라도 먹어본 사람은 알죠. 예, 안 먹어봤습니까? 먹어봤잖아요. 기도도 얼마나 역사가 참 은혜롭고 복되고 큰지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 말이잖아요. 초대 교회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뭘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기도를.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맨 것은 풀어주고 눌린 것은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것은 고쳐지게 하시고 눈먼 것은 보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순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헤롯을 부르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놓고 6월절에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참 교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환난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앞에가 간절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죠.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기도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베드로를 가두고 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믿어진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때 바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것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3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기도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 어떤 고통을 당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바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이게 축복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사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베드로 목사님은 옥에 갇혔는데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6월절이 지나면 죽을 줄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베드로 목사님이 잡혀가서 옥에 갇혔고 날이 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남들은 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기도할 때에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일 생수교회 황필성 목사가 이단 상담하다가 잡혀가지고 저 지금 감옥에 갔다. 법적 소송 하잖아요. 이단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은 잘 자겠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더라 그 말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신 거예요. 누구 뜻을 경험하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참 고난은 유익이다. 6절부터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낸다고 말은 죽인다고 말해요. 전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군인들이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혼련의 뒤에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은 자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는데, 기도하는 현장의 역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감옥의 역사더라 그 말이에요. 쇠사슬이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졌다. 사람들이 얼금에 넣는 그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쇠사슬이 벗어졌는데 베드로가 이걸 잘 몰라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한 거죠. 베드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쇠사슬을 끊어주고 깨워주고 일으켜서 신을 신게 하고 옷을 입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았으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9절에 그렇죠. 이거는 전혀 예측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따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건 환상인가? 이건 생신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을 읽어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그랬잖아요. 지금 이중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군인들로 하여금 조를 짜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거는 군인들은 잠은 졸면 안 되잖아요. 사교들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첫째 지금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났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의 신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도 아니고 요즘은 자동문이 있어서 참 신기하죠. 예전에는 막 탁 끌고 열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사람이 딱 가까이 가면 문이 샥 열리잖아요. 경험 많이 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자동문이 없는 거죠. 세문이라고 해요, 세문. 여기 보면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교도소 세문 보셨습니까? 그건 보면 안 되죠. 네. 저는 설교하러 교도소도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이 몇 겹으로 되어 있더라. 세문으로. 그것도 엄청 높아가지고 그것도요, 이게 함부로 끊을 수 없는 문이잖아요. 근데 그 문을 사람들이 잠궈놨는데 그 문이 스스로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네?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얽어매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세문이 스르르 열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다. 자, 세문이 스르르 열리고 문이 어느 위치인지를 베드로가 알죠. 들어올 때 봤으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더라. 아멘. 알겠노라.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죠. 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는구나.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역사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사업장에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위기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 그러느냐?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역사는 죽을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주신 특권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대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고난의 쇠사슬이 다 벗어집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요. 참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처참한 고통, 그 죽음의 위기, 수없는 그런 걸 겪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윗은 찬양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한 악기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그런 정도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찬송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입만 딸싹하지 말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찬송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올리더라도 힘을 다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기도. 자, 이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점점 강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깨닫고 갔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도 기도가 안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철학기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똑똑 들었을까요? 아니, 쾅쾅쾅 했어요. 똑똑똑이 아니라 쾅쾅쾅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다가 노대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옵니다. 왔다가 나다 그랬을까요? 자, 베드로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놀래갖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열어줘야죠. 열어주고 가도 될 거 아니요. 근데 이걸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노대라는 여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만나는 거 아니라 노대라는 여자
다 같이 기도했는데 뒤에서 막 아마 좀 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열심히 기도하면 녹화하는 줄 모른다, 안 들립니다.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막 집중해서 기도하면 옆에서 뭐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기도를 적당하면 옆에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죠? 로데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왔다가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저 목소리를 알겠죠? 네. 얼굴 안 봐도. 예. 목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15절을 읽어봐요. 시작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쓰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마 사람이 죽으면 천사라 되는 줄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쾅쾅쾅쾅 소리 들리죠? 기도가 멈췄어요. 노대의 이 여인 때문에. 근데 막 밖에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느니라. 얘는 노대가 나온 거 아니고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했던 여인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더라. 야, 이거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만난 기도하던 여인들이 너무 기도해서 막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같다 뭔 소리를 쳤겠어요? 조용하라. 그리고 간증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줄 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셔서 다 풀어지게 하고 열리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게 하셔서 믿음이 더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는 확신하여 그 다음부터 기도는 확신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도 여시는데 여러분 한 번 체험하면 그게 확신이 됩니다. 확신. 오늘 여러분 기도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여 체험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은혜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가 붙잡혀 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했지만 초대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착고를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을 열려지게 하시고 헤어졌던 만남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닫고 믿음의 신앙의 성장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도할 때에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자, 증인자들이 되는 신앙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 하루 기도하고 나간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니 오늘 기도의 역사를 확신하고 간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이 생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